아멘.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3년간 또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잠시 귀국하신 우리 송동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해 주셔서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국에 와서 또 귀한 교회 앞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나누고 또 보고하고 또 위로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3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 당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3년 만에 교회에 와서 딱 느낀 점은 교회가 너무 밝아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많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컸는지 새삼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느낀 것 같아요. 그 매일 그 선교지에서 작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오늘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오랜만에 한국어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소리 높여서 그게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바쁘고 더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지. 나는 선교지에 있지만 그들에게 잊혀지는 건 아닐까. 한국에 나오기 전에도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만에 교회 공동체를 만난다라는 그 설렘, 한국에 가면 오랜만에 그리웠던 그 가족들 만나고 또 맛있는 그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과 동시에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정말 맛있을 거야. 먹으면 속이 뻥 뚫릴 거야. 그런 상상을 하고 먹었는데 뭐지 이 맛은? 예, 그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나오는데 혹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매월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은 보시고 답장도 주시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매월 이렇게 보내지만 안 보시는 분은 안 보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의 의무로 기도 편지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의무다 생각을 하고 기도 편지를 쓰죠. 기도 편지를 쓰면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자리를 정리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저는 브라질에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브라질이라는 그 땅을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때부터 방학이 되면 늘 낙도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신학부 그리고 신대원 한 10년 가까이는 매 방학 때마다 낙도와 오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만났던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늘 낙도로 오지로 선교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낙도와 오지, 제가 가는 거기만 낙도와 오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낙도와 오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남미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분을 통하여서 남미에 대한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비전 트립으로 브라질이라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 느꼈던 브라질은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고 기독교인의 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선교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느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한 채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귀한 교회를 만나서 브라질이라는 그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때는 꽤 선명한 그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지,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봤을 때 그 생각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났고 교회의 부흥기를 지금 맡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지역들을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머물렀던 그 상파울로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파벨라촌, 그 어려운 지역에도 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브라질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하신 그 강성철 선교사님의 그 초대장을 받아서 종교 비자를 만들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그 디아스포라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2년 동안 관리를 받으면서 언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학원을 등록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고 보니 그 학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당. 그리고 뭐 월세를 내고 그 어학원비까지 내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어떻게 언어 공부를 했냐? 이제 그 디아스포라 선교회에서 세운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현지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 목사님을 옆에서 돕고 매월 마지막 주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언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조언도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2년의 언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듣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깐 섬겼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교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상파울로 시내에서 안정적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제 앞에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현지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브라질에는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이게 목회자 후보생이라 할 수 있죠. 그 젊은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역을 맡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맞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교회 입장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도 이것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에 대한 마음을 제 마음에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인디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인디언 사역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준비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꿈틀꿈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낙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역이 그때 제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정탐 사역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처음으로 들어갔던 인디오 부족 마을이 샤반치 부족이라는 그 부족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혼자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인디언 마을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디언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언어도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혼자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팀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죠. 브라질에는 한 3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300개의 부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약 100개의 부족은 아직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부족이 한 100부족 정도가 됩니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부족은 약 200부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0개의 부족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역자나 목회자가 있는 부족은 50부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뒤로 사역자가 없고 아무도 거기서 헌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한번 복음을 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 부족들 가운데 제자가 나오고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디언 부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부족들이 한 50부족 정도가 됩니다. 샤반치 부족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족입니다. 복음에 접함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역자가 끊겨서 뿌리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 부족이 샤반치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1980년대만 해도 식인 부족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위클리프 선교사님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저런 접촉이 있기는 있었지만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완전히 적대적. 그냥 그런 관계였는데 1950년대에 처음으로 위클리프 선교사님, 그 외부인이 그 마을에 처음으로 접촉을 해서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님이 알렉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정석범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팀이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땅에, 그러니까 사역자의 길이 딱 끊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보시를 벗어나 인디언 마을로 들어갈 때 일단 포장도로를 벗어나면 끝도 없는 비포장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길이 한두 갈래가 아니라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 청년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을을 찾아가는 것조차 힘든 여정입니다. 작년에 정석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갈 때. 그래서 이제 7명의 팀이 가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들어가서 장년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고 또 어린이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주변 마을을 방문해서 선물도 나누어 주고 짧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며칠의 방문이었지만 정석범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샤반치 인디언들에게서 그 정석범 선교사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갈망, 그때 뜨거웠던 그 복음의 그 열매가 남아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것들을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이제 노년이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그 세대를 향하여서 양육할 사람이, 사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도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복음 앞이 뜨거워서 그때 복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와달라고. 제가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는데 그때 지었던 교회 건물들,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낡아져 있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지도가 전체 브라질 지도입니다. 브라질 지도에 네모 있는 게 이제 샤반치 부족이 있는 그쪽입니다. 예, 마토그로스 주라는 그 안에 샤반치 부족 마을이 있습니다. 예, 또 화면 넘겨주세요. 예, 지금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샤반치예요. 근데 우리가 방문했던 마을은 총 5개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5개의 마을이 그동안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뿌려져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룬 마을이 5마을인 거예요. 인디오들은 추장이 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추장이 곧 법이기 때문에 뭐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5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이 그 주변으로 해서 몇 개가 있느냐, 샤반치 부족만 20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5부족 외에 그 옆으로 들어가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마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미지에 나오는 빨간색 스티커, 이제 여기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부족입니다. 다른 부족입니다. 다른 부족. 다른 부족이 뭐 한 10개 넘는 부족이 있는 거죠. 샤반치 부족이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시작점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부족들이 지금도 저렇게 있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을 통하여서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이 부족에 있는 젊은이를 통하여서 미션 선교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먼저 자기 부족 또한 전도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브라질에 있는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 부족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늘 낙도 선교회에 다니면서 낙도와 오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전 세계가 낙도와 오지다. 저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샤반치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샤반치에서는 선천적으로 언청이로 태어난 그 아이를 저주받은 아이로 여기고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그 문제 때문에 제 자신을 많이 미워했고 제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냈던 그 사춘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제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제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 자신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끔찍히 사랑받는 놀라운 정말 존귀한 자녀다라는 인식이 바뀌었죠. 제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샤반치 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샤반치 그 부족의 풍습으로 보면 저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셔서 바로 그 샤반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샤반치 부족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 사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사역자를 기다리는 샤반치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디언 선교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인디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만 했습니다. 인디언 사역은 굉장히 특수한 사역이고 또한 매우 위험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샤반치 부족은 특히 많은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서도 하가 많은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은 브라질 정부가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추장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곳입니다. 추장이 저 아이를 땅에 묻어라고 말하면 묻어야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거부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감옥이나 법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인디언의 문화를 배워야만 했고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곳이 바로 아미 훈련 센터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여기가 제가 이전 1년 동안 머물렀던 아미 훈련 센터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센터이고 여기에 브라질의 수많은 부족이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그 성품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죠. 부족 안에서는 완전 자연인입니다. 실제로 부족에서는 이제 옷을 아예 입지 않는 그냥 중요 부위만 가리고 있는 그러한 부족도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화를 배우고 가장 위생되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고 훈련시킵니다. 이곳에서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그리고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계속해서 노동을 합니다. 끊임없는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인디언 마을에서는 그냥 완전히 게으름 속에 있지만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저 또한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손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흉터도 없고, 흉터도 그 굳은살도 없고 아주 보들보들한 여자 손이었죠. 흔히 말하는 목회자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제 손에도 굳은살이 배겨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복귀질을 그렇게 하다 보니 굳은살이 배겨 있는 제 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었지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서 만난 샤반치 부족 청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작년에 방문을 했죠. 방문했을 때 그 1세대의 그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나 사역자가 없다. 눈물로 저희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방문을 했고 제가 그때 감동이 되어서 제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인디언에 대한 문화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이 7명의 청년을 이 아미 훈련센터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샤반치 문화를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이들이 저의 든든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7명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들이 학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기네 마을로 들어가면 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집을 하나 지어주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 바나나 나무 그 풀 뜯어가지고 하는 그 집이고, 그래도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한번 며칠을 머물러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정말 좋은 쉼터입니다. 어쨌든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혹 만들어 주지 않더라도 저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이 남아있죠. 저희 가족들은 이제 그 가까운 도시에 이제 머물고, 저는 한 달에 2주 정도 머물고 또 2주는 이제 함께 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돌아가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 모든 물건들이 아미 센터, 그 훈련 센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월 29일 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돌아가자마자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6월 달에 이 7명의 청년들이 함께 마을에 들어가자라는 부탁을 했고,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준비하는 대로 또 6월 달에 또 마을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 훈련센터에서 제가 여러 인디언 리더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인디언의 출신입니다. 인디언 출신이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인디언들이 인디언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디언들이 인디언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동원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저에게 큰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샤반치 그 부족을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부족에 대한 정보와 이러한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듣게 됐고, 또 많은 지원 사역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다음 화면. 이분이 에릭 목사님입니다. 그 샤반치 부족 1세대 선교사님이 위클리프 선교사님의 그 1세대였는데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선교사님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시지만 나이는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역하셨을 때 가족이 전체가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한 사역을 하셨죠. 20년 가까이.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셨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샤반치어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도 하고 샤반치어도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샤반치들 가운데 포르투갈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일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분이 지금 성경 번역을, 샤반치 부족의 성경 번역을 책임지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신약은 어느 정도 번역이 됐고 구약은 아직 예레미야서만, 창세기 예레미야서만 번역이 되었다 들었고, 신약 성경도 지금 계속해서 처음 번역했던 것에 이제 더 계속 보완하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번역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분과의 만남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샤반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겁이 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무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녀와 아내와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언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는 이제 도시 쪽에 머물면서 있기로 했고, 제가 왔다 갔다 사역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사역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너 정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더니, 자녀들 다 키우고 대학생 되고 나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도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나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미센터에 있으면요,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노동을 하다 보면 독사를 4번이나 만났습니다.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응급으로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독거미도 제가 만났습니다. 인디언들이 물리면 죽는다 막 겁을 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거기에 있으면서 그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사실 위험한 거 알지만 집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가둬두면 울고불고 그 따분해서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험이 없을 수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진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 아미 훈련 센터에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디언 부족의 자녀들이 함께 있죠. 공존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브라질에 있으니까 이제 포르투갈어를 하죠. 그 포르투갈어로, 그것도 이제 완벽한 언어는 아니죠. 이 친구들도 그 부족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부족한 그 포르투갈어로 함께 웃으면서 막 뒹굴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자유롭게 놀아가는 그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미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 보면 육체가 피곤하다 보니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행동 속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저 친구랑 말하면 안 되겠다, 고개를 휙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와,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근데 그 인디언들의 모습을 보면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요령도 피우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눈 피해가지고 그늘에 막 들어가서 막 조금 쉬다가 나오고 싶고. 그런데 인디언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쉽게 예를 든다면 거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바꿉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 그 풍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는 그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왔지만 특별히 나은 사람이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낮아지게 되고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나아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봅니다. 인디언 사역을 마음에 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더 커졌겠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언어 공부를 3년 동안 해왔는데 어느 정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벽이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노력을 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할 수준까지는 됩니다. 제가 집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까지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즉흥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말은 아직 못합니다. 더 배워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인디언 사역을 마음에 정하고 제 안에 3가지 분명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무너진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게 될 샤반치 지역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7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역자가 없어서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건물들도 방치된 채 폐허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주 정도를 마을 안에 보내며 이 7마을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2번째는 제가 혼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샤반치의 젊은 청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선교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여건이 되는 한 단기 선교로 다른 지역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샤반치 마을을 향하여서 조금씩 복음의 문을 열어갈 생각입니다. 저는 외부인입니다. 제가 혼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샤반치 청년들이 스스로 샤반치 복음화를 위해 일어나고 나아가 다른 부족들을 향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인디언 가정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어도 5, 6, 7명은 됩니다. 한 마을이 어른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그러니까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또한 어린 나이에 많이 죽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인디언들이 포르투갈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브라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이제 스타링크가 있으면 아마존 어디든지 다 인터넷이 됩니다.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세상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안 좋은 것들을 또 많이 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스타링크 밑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이게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셨으면 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구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샤반치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대부분이 험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길 곳곳에 돌도 많고 비라도 한번 오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차가 빠져나오기가 힘든 도로입니다. 일반 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이 사역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인디언 마을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륜구동의 픽업 트럭이 필요합니다.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이제 1월 29일 날 브라질로 다시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을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갈 그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집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됐을 때에 자녀들과 아내가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마을과 안전한 그 동네와 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 한국에 나와 교회를 다시 보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혹시 우리는 잊혀진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사실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브라질에서의 지난 시간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이 브라질 땅에서 그리고 샤반치 인디언들 가운데에서 이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는 힘듭니다.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고 브라질 땅을 사랑하시고 샤반치 인디언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 부족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안정보다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동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선교의 열매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차량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 또 임신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시켜 주시고 출산까지 보살펴 달라고, 또 원주민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기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기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차량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재정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좋은 아버지 정착지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머무는 기간과 또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 우리 이스라엘과 브라질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브라질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또 물질들, 환경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모님 임신 가운데 있사오니 출산과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과 또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다음 사역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갖가지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중히 쓰여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모든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 그 머리 위에, 사랑하는 온양 3.1교회 부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